되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치는 매우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데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언약이라는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길을 모르고 길을 잃거나 하면 찾아가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것처럼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만큼 익숙한 단어임에도 아이러니하게 매우 생경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1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보라 그 날들이 오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날은 이스라엘 집들과 유다의 집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는 역사적인 날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자른다는 말이 생소하죠. 왜 언약하다, 약속하다 하는 말을 자른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고대에는 약속을 할 때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가축을 반을 잘라서 고기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정육점 같은 데 가면 돼지나 소 같은 것이 정형하기 전에 소나 돼지를 한 마리를 통째로 걸어놓지는 않아요. 반절로 쪼개가지고 반마리 해서 걸어놓잖아요. 그것처럼 반절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한다라는 말이 쪼갠다는 뜻이에요. 왜 이걸 쪼개놓을까요? 고대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 갑과 을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갑, 을 이렇게 있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여기 쪼개놓은 짐승처럼 될 거다라는 뜻에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언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각자가 이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요. 그래서 맹세하는 겁니다. 신에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반절로 쪼개진 짐승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 그래서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되는 장면인데 이 언약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시죠? 짐승을 잡아다가 반절로 쪼개놓으라고 해요. 반절로 쪼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절로 새는 쪼개지 마라 하죠. 새는 너무 작으니까 새는 쪼개지 않아요. 그래서 가축들을 잡아다가 반절로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새들이 오니까 시체를 쪼아먹으러 오는 새를 쫓아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거든요. 내가 내 후손을 저 모래 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뒤에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불은 여호와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직접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맹세한 당사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충성을 서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의식 자체가 시작이 봉신계약에서 유래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가 강제로 어떤 나라를 병탄해서 내 나라로 삼아요. 그러면 이 점령당한 나라의 지도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가게 하지 않고 본인이 여호와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서 언약을 자르시죠. 왜 이렇게 언약을 자르신 걸까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충성을 서약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삶과 죽음의 맹세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맹세를 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미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성육신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이러한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도저히 믿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맹세까지 해가며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 내용이에요. 언약은 본래 쌍무 언약이라고 해서 서로 쌍방간의 의무를 가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 자르는 언약의 핵심은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 쫓아낸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언약은, 모든 언약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러한 언약을 맺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사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부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죽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오죽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오죽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묶어 놓는 거예요. 자기를 묶어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것이 선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를 제한하는 것,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를 제한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죠.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란을 많이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죠. 왜 그러신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간구하는 게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소서. 언약을 기억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거기 묶어두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언약에 묶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받는 은혜, 그 모든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 언약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세운 것입니다.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고, 그렇게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남편이 되셨다 하셨어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식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될 때까지 어때요? 서로 이 약속을 지키고 서로에게 충실하게 살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렇게 약속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도한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들을 바람난 여자의 행실로 묘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돌아보지 않고 남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 결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람난 여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그 언약 안에 묶어두고 깨어진 언약마저도 버리지 않고 붙들려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제가 잘 계시된 성경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방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살게 하셨는데, 여자가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결혼했는데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내였던 여자를 찾아 데려다가 다시 살고 이번에는 자녀를 낳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였던 여자를 찾아 데려왔는데 돈을 주고 찾아와야 했어요. 아내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은 노예가 되었거나 창녀가 되어 있었다는 의미예요.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맞아 예전에 그 여자를 새로운 여자, 마치 새 여자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 창녀가 되었을지도 모를 그 여자,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와서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선 봐서 오늘 처음 결혼하는 여자처럼 새로운 결혼식을 열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 맞은 아내, 예전 그 아내가 새로운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이를 낳고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의 아내이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그 아내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고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잊지 못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 구해내서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매인 사랑, 자기를 언약에 묶어두고 하시는 이 사랑, 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은 아예 특수한 단어로 말해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 성경들에서는 공통되게 헤세드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통 인애 혹은 인자라고 번역된 성경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약에 묶어두고 일방적으로 상대가 자기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 상대가 언약을 깨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언약에 묶인 사랑, 언약에 매어놓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을 헤세드, 인애,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반영된 결과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한 새 언약이에요. 33절에 그날 이후에 라는 이 말은 그 시절이 지나간 뒤에 라는 말인데, 가깝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배에서 돌아오게 될 때를 가리키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가리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 같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신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새 언약을 자르시겠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성령을 통해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과 새 언약을 자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때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남은 자들과 맺으실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언약, 우리가 옛 언약이라는 이 부르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그냥 다시 그냥 이 언약을 계속 살려가면 좋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언약의 갱신을 계속 해왔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회개하게 하고 언약을 다시 갱신해가, 다시 잘 살아보자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갱신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제는 옛 언약은 지워버리고 옛날에 있었던 계약서는 찢어버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기존의 언약을 폐하고 대신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옛 언약은 율법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죠, 율법을. 십계명은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율법이에요. 돌에 새겼어요.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져요. 33절을 보면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셨어요. 이 십계명의 돌판이 지금으로 따지면 계약서와 같은 것인데, 옛 언약의 계약서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새 언약의 계약서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가 새겨요?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겼을까요? 돌에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약을 물에다가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언약이 지워지지 않고 삭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새로운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직역하면 심장입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의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이 사람의 지, 정, 의를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새겨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 즉 계약서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라고 했는데, 속이 창자 또는 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어는 그들의 안에 넣어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돌로 새겨진 십계명, 돌에 새겨진 십계명은 어디에다 보관했어요? 어디에다 보관했어요? 왜 말을 못하세요? 언약궤에다가 보관했잖아요. 나무로 만든 언약궤에다가 보관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두 달판을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상자를 준비하게 했고, 그 나무 상자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게 했어요. 바로 언약궤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율법은 성전의 언약궤에 두지 않고 어디다 넣어둬요? 남은 자들, 언약의 당사자들의 몸 안에 두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 몸이 언약궤예요. 이제 내가 언약궤가 되고, 언약궤는 어디에 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가장 깊은 곳에 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안에 두겠다,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을 내 안에 두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계시겠다, 내주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여러분, 왜냐하면 언약의 두 돌판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있지 못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갔다가 빼앗깁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뺏겼어요. 또 돌아와서 성전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와 두 돌판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들이 범죄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언약궤는 혹은 잊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율법과 그 언약궤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나와 하나가 되어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주하신다고 부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우리가 때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도 어때요? 내 안에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 언약이 최종적이고 최선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안에 새기시고 내 몸을 언약궤요 성전 삼으시고 머무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둘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에 대해 내면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만들어요. 34절 앞부분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새 언약의 효과는 매우 극단적으로 표현되는데,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배울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여호와를 알라라는 이 말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뒷부분은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공유하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부부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내밀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옛 언약의 상태에 머물러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작은 사람이란 신분이 낮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란 신분이 높아서 부와 지식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인이나 귀족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나면 가난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심지어 이방인처럼 혈통을 타고나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목사님께서 금산교회 예를 드셨잖아요. 그게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동네는 아닌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종놈이나 주인이나 공평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분의 차이가 나면 알 수 없던 일들,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었던 일들, 혹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두 다 똑같이 알 수 없던 때와 달리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각 속에 새 언약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각자의 속사람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것만을 어기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옛 언약 안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가르쳤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진 착각입니다. 누구도 불순종을 몰라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최소한 성령 받은 사람은 몰라서 불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스승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깨닫도록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제사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진의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며 납득하도록 설득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상한선으로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상한선으로 지키지 않고 하한선으로 지켜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율법보다 더 지키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도록 설득하시고, 그러니 순종을 피할 길이 없어요. 셋째로 새 언약은 영원한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옛 언약 안에서의 용서는 죄 하나에 제물 하나, 한 회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죄를 깨닫고 제물을 드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옛 언약의 방식이에요. 죄 있는 자, 부정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죄와 부정을 가진 자는 이 중요한 문제를 제물과 제사를 드려 해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식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제물은 우리의 죄책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은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죄로 물든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아둔 것이니라. 이 장막이란 제물을 바치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과 제사의 효력이 무엇을 못해요? 양심만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죄의 소원을 죽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의 제물과 제사는 죄책은 제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본성에 박힌 죄의 경향은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관장하는 마음, 곧 양심을 정결하게는 못하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고 허무한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나마라도 이 제사가 지켜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쁜 놈이거나 제사장이 나쁜 제사장이면 어때요? 이마저도 제대로 제사가 안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먼저 먹을 거 다 빼먹어버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제사장들이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혀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 즉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에는 전제가 필요해요.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바꾸지 않는 방법이에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영원한 용서를 주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번의 제사를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 자신의 피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매번 반복되는 제물이 드려지지 않아도 혹은 제사장이 부정한 제사장인 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 영단번의 제사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그 제사가 바로 영단번의 영원히 단번의 속죄를 이루는 제사였던 거예요. 이 영단번의 속죄 제사의 효과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속죄의 제사는 그거 한 번으로 족한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다는 것. 이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제물, 다른 제사, 다른 용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제사, 그것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지우시고 기억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제물로는 하지 못하던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약속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설교가 진행되면서 왜 새 언약이 필요해야 했는지를 여러분 다 감각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옛 언약을 조금 손보거나 구약처럼 계속 그냥 있던 언약을 갱신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어요. 언약을 갱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하여 본래의 언약을 옛 언약으로 만들고 새로운 언약을 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옛 언약은 실패했고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제가 언약은 쌍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쌍무 언약은 쌍방의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지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의무를 가져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무인 것처럼 언약에는 의무가 따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수를 세기 어려운 율법 중에서 하나만 사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어긴다면 율법 전체와 일생 동안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더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물을 드려야 될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일생 동안 딱 한 번 졌는데. 이전에 모세가 십계명의 두 덜판을 받고 광야를 넘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금세 하나님을 잊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셨지만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 삼아 때리시고, 그러면 고통스럽게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시대만 달라졌지 그 뒤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과 분열 왕국의 시대에도 다윗 같은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악한 왕이 다스리면 또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사시대와 매한 가지였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 제사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순종한다고 하여도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고 뒤로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혐오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성전을 폐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사야에게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성전문을 나서면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역겨우셨어요. 결국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셔도 다시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옛 언약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이제 새 언약으로 아예 구원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언약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대가를 우리가 치렀어요. 제물을 내가 구했어요. 내가 제물을 구해가지고 내가 제사를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속죄하셨어요. 바울은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심장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 책망하시는 것으로 아예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더는 이 허무한 반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의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된 자들은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일을 겪게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짬뽕을 먹어야 할지 짜장을 먹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같이 그런 가치 중립적인 일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알아요?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아요. 아이가 어머니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처럼 당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40일 금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기도가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감추어져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감추어져야 될 일이 뭐예요? 언제 오시는지 이런 거 말고는 다 이미 알렸다는 거예요. 몰라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순종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기 위해 영원토록 몰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이 거북하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알러지 같은 반응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과 옛사람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성령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순종하려 하면 이 싸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심판당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심으로 무죄하고 의로운 자로 증명되고 얻은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즐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처럼 전락할 수 있지만 참 믿음 없는 자들은 이를 슬퍼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와 패배를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 죄악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성령을 의지하겠다고 더욱 다짐하고 다시 불굴의 의지로 영적인 싸움을, 경건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싸움을 다짐할 때 성령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모든 일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신비한 성령의 설득과 은혜로 우리가 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터미네이터의 주연이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인공 심장 박동기를 이식받았어요.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전기 신호가 발생돼서 심장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심장 멎은 사람 심장 세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펑 하고 이렇게 전기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심장 안에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혹은 선을 행하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마치 심장 이상을 감지하고 심장 박동기로 전기작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양심에 작용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이 양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순종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아요. 옛 언약 아래서 율법을 어긴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은혜로 용서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실패한 옛 언약 아래 있지 마십시오.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살지 마세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영생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 달려있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갖다 줄 때만 사랑하나요? 저희가 저희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 아주 잠깐 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아기집이 생기고 조금 컸는데 유산이 됐거든요. 제가 그때 참 신기한 거를 경험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 이제 뭐 아기집 생기고 심장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아기였지만 그냥 그 아기가 그 뱃속에서 저에게 해준 게 없잖아요. 저한테 우리 딸이 요즘에는 아빠 힘내세요 이거 부르거든요. 뱃속에서 아빠 힘내세요를 부른 적도 없을 것이고 이 아이가 저에게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고 이 아이가 제게 용돈을 준 적도 없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집 그 자체가 저에게 그 무엇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존재만으로 저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 아기집이 우리가 유산을 하고 아주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요? 그 존재의 상실감이죠. 그 존재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까닭은 여러분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기뻐해요. 다시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해, 내가 못했을 때 마치 내가 이방인처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도 십자가를 매는 것 같은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시는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죄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영원한 속죄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주 아래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이든 하려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십시오. 내가 권사니까 어떤 의무감에 또 사람들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뒤에서 수군거릴까 봐 차라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율법은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몰라서 못했다 말하지 마세요. 안 통하는 변명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거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몰라서 못할 수는 없어요.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더욱 헌신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여정 가운데 어떤 방해나 실패가 있더라도 언약이 변함이 없고 다른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다른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새 언약은 영원하고 그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죄와 저주 아래서 벗어난 큰 기쁨과 확신과 용서와 소망 가운데에서 새 언약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